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 보이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새 첫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선물로 주신 2021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승리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히 나타내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작년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의 크고 작은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이 세상에 요동하는 험한 물살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몰아치는 폭풍 안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유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였고 12지파의 중심이었습니다. 12지파의 머리가 된 지파였죠. 특별히 영원한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와서 그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되죠. 그 예언적인 선포에 있어서도 유다에게 너의 가문에서 너의 집에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죠.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유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내 레아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의 이름에는 찬송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찬송함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창세기 44장 이전에 나오는 유다의 삶을 보면 이러한 이름이 전혀 어울리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을 너무나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을 그의 형들이 다 미워했는데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죠. 유다도 요셉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위험수위가 드디어 도를 넘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떼를 치러 간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작당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형들이 동생을 작당해서 죽이려고 한 것. 10명이나 되는 형이 한 사람의 가장 연약한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한 것이 바로 유다였었죠.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유다가 소위 말하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 냉정하기도 하고 때로 실리에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상의 표현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을
판 사람도 유다였었고,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고 인정되어지는 요셉을 판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치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도 죽을 것을 염려해서 그 책임을 며느리 다말에게 다 지워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며느리 다말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쌍둥이 아기를 잉태하게 한 사람, 지금 이 시대에 봐도 지탄받을 만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요약해 보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먹고 며느리를 임신하게 한 시아버지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유다의 행적이 잠시 눈에 띄지 않다가 본격적으로 수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창세기 4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4장 이전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길죠. 그 스토리를 단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집트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방에까지 엄청난 흉년이 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다가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 모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는가? 바로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이어지는 유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강력한 호소,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3장에 유다가 잠시 나오는데요. 유다는 베냐민을 애굽 가운데 보내지 아니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담보를 선터라 자신의 생명을 건 진심의 호소를 아직까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는 그의 동생 이집트 총리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호소가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호소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나오는 호소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더 이상 유다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변화가 어쩌면 진정한 왕을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게 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의 유다의 호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호소하고, 두 번째 파트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호소하고, 세 번째 파트는 현재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현재의 자리에서 호소하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오가며 유다는 요셉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자신의 과거를 토해놓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18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를 야곱과 요셉의 관점으로 읽어서 그렇지 사실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 10명의 아들들도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편애를 받는다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부모님이 의도하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던지 부모로부터 형만 사랑받는다 혹은 동생만 사랑받는다 느껴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실 부모의 편애만큼 자녀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없죠. 똑같은 야곱의 자식이었습니다. 왜 나머지 10명의 자식도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 아버지인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었겠죠. 자신들도 요셉처럼 채색 옷을 입어보고 싶었을 것이고 자신들도 요셉처럼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야곱이 참 나쁜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에게 평소에 어떻게 말할 정도였는가? 여러분, 저는 창세기
4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나머지 아들의 관점으로 읽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44장 27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평상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야, 너희들도 알지?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잖니. 여러분, 나머지 10아들의 어머니는 다른 아내란 말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혈압이 올라갈 만합니다. 야곱은 진짜 아들로 두 사람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편애하는 나쁜 아버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10명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로 어쩌면 요셉을 팔아넘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 44장 27절에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분노 속에서, 또 동생을 판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생각하기도, 입에 떠올리기도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44장의 유다를 마음과 생각이 치료된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를 언급하면서 총리 요셉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29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29절까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총 14번이나 나옵니다. 유다는 자신에게 편에 엄청난 상처를 준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고통 속에, 너무나 괴로움 속에 살았던 그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소화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들 속에서 자신들도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과거의 선택을 진심 뉘우치려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죠. 과거를 바라보는 유다의 고백을 읽으면서 변화된 자, 특별히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치유된 자의 향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억해야 될 변화의 사람 첫 번째의 모습은 과거를 바라볼 때 상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과거의 상처의 올무에 채워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어제까지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청산한, 우리들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치유한 능력의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놀라운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특별히 상처를 들추어 덧대게 하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정죄를 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죄는 여전히 사탄의 참소의 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괴롭기도 하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서 죄와 상처의 깊은 늪 가운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죄와 과거의 실수에 묶여서 고통받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통이 로마서 7장을 비롯한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의 습관들과 자신의 과거가 그를 늘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치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리의 선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를 열면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완전하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청산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와 상처와 관계없는 새로운 피조물을 선포하고 치유받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굴레와 사슬에서 벗어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된 나, 이전의 것은, 옛적 것들은 이제 상관없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죠. 과거에 머물러 있던 유다의 시선이 이제 미래를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일어날 결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44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요셉을 잃고 베냐민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면 솔로 내려갈 고통을,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할 야곱과 유다는 한 마음이 되고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0절 말씀부터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 그의 동생 베냐민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 마음의 안타까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오버랩되어졌기 때문이죠. 베냐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바꾸신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변화가 정말 놀랍게 제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변화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를 너무나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릴 부귀와 영화, 내가 누릴 행복과 성공, 내가 누릴 안정과 건강만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바라본다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의 행복과 부귀, 즐거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이 그에게 주어지자 아버지를 떠난 채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탕자의 삶.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너무 내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도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눈앞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점점 더 예측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고는 여러 가지 두려운 소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봐도 내 미래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욕망만 충족하려고 하면 우리는 미래에 살아가는 어떠한 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예상되는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간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불안감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것이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앞날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야곱처럼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우리들의 삶 속에 보여주면서 한결같은 말씀을 우리들 안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목해야 되는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그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얻게 될 부귀와 영화, 우리가 얻게 될 성공과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안정감은 우리가 장차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한 그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므로 이 땅에 진정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신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변화된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 그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넉넉한 힘을 갖게 되는 자이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본 유다는 이제 자신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집트 총리 요셉 앞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결론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유다가 현실로 돌아와서 이 고백을 요셉에게 하고 있죠. 저는 이 고백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그 둘을 위하여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는 은잔 도둑 사건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의 누명을 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신 죄를 지고 죄의 종이 되는 희생의 자리로 그의 현실의 삶에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하신 놀라운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유다는 과거의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죄가 없으셨음에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죄인으로 심판받으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선명하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는 작은 예수로서의 그 유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원한 왕권을 유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변화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은 예수, 우리를 과연 작은 예수로 칭할 수 있을까? 나를 과연 작은 예수로 칭할 수 있을까? 참 부끄러움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의 자리에만 머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우리 참 부끄럽다. 작은 예수로 불리기에 부끄럽다. 그러니 그냥 이대로 살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끄러움의 자리를 떠나서 사모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한 여인의 모습이 기억되었습니다. 그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한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과거에 그의 죄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정죄하는 바리새인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향유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를 사모했던 여인처럼 부끄러움을 안고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정말로 사모하여서 우리들의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 놀라운 헌신을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창세기 4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 진짜 유다 맞나? 라는 말이 나오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유다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자리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예표하는 작은 예수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는 영광의 통로로 그의 삶과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영광이 이와 같은 것이죠. 2021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꿈꿀 수 없는 놀라운 보좌, 영광에 충만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의 과거를 완전히 씻어주셨구나. 내 삶에, 내 과거에 절대 죄악으로 말미암은 정죄함은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변화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며 나의 영광과 나의 안정과 나의 평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 그리고 나의 현실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내 삶 속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2021년도 산재물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과거와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들의 현재의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한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부끄럽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과거를, 우리들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과거와 우리들의 죄가 이미 정죄함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로 변화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여인처럼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미래가, 우리들의 안전과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여인처럼 자신의 욕함을 깨트리는 헌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작은 예수를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사모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작은 예수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요함이라, 우리가 미련할 때 지혜로움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랍고 큰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2021년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